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천에서 일어났던 한바탕 소동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보도되는 자료를 보았는데요. 그 인천에서 그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퀴어 축제라 하면 동성애자를 포함한 소위 성소수자들이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목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이미 몇 차례 진행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로 와서 또 연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집회를 하는 목적은 이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어떤 권익을 또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안전장치로 여겨질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처리된다는 것은 큰 가치관의 혼란과 정체성의 그 충돌을 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존재하고, 이제는 남자 여자만의 결혼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도 정당하고 합법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른데 구류를 살기도 하거나 무거운 벌금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온 연합이 미국 온 주가 다 연합해서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결혼 합법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데요. 그 유럽에도 계속 이제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이야기입니다. 이 동성애 단체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많은 의학계에서 검증되고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것이 에이즈라는 질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에이즈 감염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이 되고 있고 예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남자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을 또 추적조사해 봤더니 어느 연령대에서 급증하는가 봤더니 15세에서 19세 사이입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 젊은 남자 청소년들에게 이 에이즈 감염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적해서 물어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로 나왔는데요. 그 동성애 관계를 맺은 사례가 아주 많다는 거죠. 어떻게 이 동성애를 접하게 되었는가 봤더니요, 선천적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선천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후천적인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이 동성애에 호기심을 갖고 접하게 되었나,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나 물어보면 음란물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포장해서 소수의 인권이고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비되는 것이고,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남자 여자 성뿐만 아니라 동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한 어떤 장치들을 따로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청소년들 물어보면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무슨 피해가 없다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없다면 그냥 인정하고 그냥 존중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팽배하는 것이 또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인천에 일어났던 그 퀴어 동성애 집회는요, 마치 이 기독교와 이 세상과의 싸움과 같았어요. 몸을 그 아스팔트 위에 내던지면서 스크랩을 짜고 그 동성애자 행렬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뉴스를 접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가 아주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주 그 정말 폭력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세상 나라고, 이 세상 나라의 문화와 흐름이 사람들의 생각을 침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해서 죄인데 죄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사사기, 구약시대에 나오는 사사기 그 시대의 풍경을 한마디로 묘사하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바로 그러한 문화이고요. 오늘 그러한 문화와 싸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는 얘기고 성경이 하는 얘기라고 아주 일치부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인류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삶으로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자들은 한 가지를 외쳤어요. 저들의 각기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한마디로 외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전하지 않으실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이 죄인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을 때에 2000년 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 삶에 현재적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33세를 살고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성경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고 경험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 되기 원해요. 정말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되고 기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면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죄와 저주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 라고 말하는 이 모든 탓이요, 이제 꺾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말씀에서요, 자신이 그동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까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무지하다고 말하고 무모하다고 말하는 이 복음이 그전에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이전에 자신은 자신이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결론은 한 가지로 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막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넌 나를 바라보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사도 바울 수없이도 많은 문제, 죽음의 위협을 건넜지만 그의 결론은 한 가지로 났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지만 그러다 그렇게 결단하고 수없이도 많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실망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하고 나아가지만 다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시 무너지고 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이번에 11월 집회에 오시는 송기철 장로님이 쓰신 그 하나님의 의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이 결단하지만 계속 무너지는 이유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마다 근원적인 자신 안의 내적인 상처와 아픔과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한 채 드러나는 어떤 현상만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책에서 세 가지로 크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적인 문제, 그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결핍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게 되는, 만족함이 없는, 무언가를 이루어서 무언가를 얻어보지만, 무언가를 사서 무언가를 가져보지만 그것도 만족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목마르게 되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중독에 빠지고 마는 그 결핍의 상태,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열등감과 거절감의 상처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열등감과 그 거절감의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며 살아가는 내적인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모든 사람들이 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열등감과 거절의 상처, 이런 결핍의 문제가 우리 삶의 곳곳에 침투해서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의 깨어짐을 일어나게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메마르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그 결핍, 열등감과 거절감의 상처들, 인정욕구, 불안과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으로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책을 보면서 제 안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절감의 상처들, 두려움들, 불안들, 염려가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목사인 제 안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올라오는 많은 상처 아픔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이 세 가지 상처와 연이어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6가지 되는데 한번 여러분은 이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문제, 내적인 한계들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항상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죄사함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스스로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싶지만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끄집어 내리는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문제가 와 닿습니까? 동일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연약함과 상처를 안고 우리가 이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이 모든 내적인 상처, 결핍과 열등감과 거절감의 상처와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적인 이 모든 한계들의 그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뿌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죄의 사함 받았다고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식과 이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 중 깊숙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죄감과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열심히 애를 써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거절감과 열등감 그리고 죄의식과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나를 구원한다고 말하는데 내 삶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은 너무 희미하고 막연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 로마서 전체를요 한 줄로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로마서 1장 17절이 떨어집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단순히 죄의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인이라 정죄함 받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화물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내 행위를 보면은요, 내 환경과 처지를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 안에서 그 많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말고요,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는 끊임없이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더 의롭게 살아보려고, 더 애를 써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죄인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바라보지 않은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가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나로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DNA를 공유하게 된 사이에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어떠한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거절감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줄 수 있게 하는 능력. 다시요. 어떠한 거절감이나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는 능력. 성경에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고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셔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되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문제는요, 내가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문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문제와 불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놀랍게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들은 복음을 지식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이미 우리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부유함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그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년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 되시고 내 구원 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요, 어떤 기도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응답은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때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1부 때 전하고 2부 중간에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제가 다 걸리더라고요. 뭐가 걸리냐면 결핍이 제 안에 있고 거절감의 상처가 제 안에 있고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목사인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아까 수요일날 수요 집회 함께 모이자고 그랬잖아요.
안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절감의 상처들, 연약함들. 저는요, 제 성정상 이 복음을 전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걸 떠올려 주셨어요. 저를 조금만 더 사귀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래요. 말씀은 이렇다고요. 제 모습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맞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감정과 느낌에 머물지 않고요, 저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치유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다 나았으면 좋겠지만 안 낫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또 얹어요. 제 믿음은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현실은 낫지 않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는요, 그냥 안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을 얹어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주의 말씀이라면 제가 할 일은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내가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어렵게 못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다가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말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보일 거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말했지만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더 많이 솟구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믿어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의인입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요, 죄짓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담배가 안 끊어진 분 계십니까? 내 능력으로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100번 결단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담배가 주는 유혹이, 그 중독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내 안에 담배 끊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중독을 이길 수 있고, 나는 음란물을 보지 않을 능력이 있고, 나는 담배를 끊을 능력이 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교육하는 것과 7살짜리 어린아이와 고등학생과 청년에게 말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너는 3학년이고 너는 대학생이고 너는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 보일 수 있어요. 난 너무 부족해요. 난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저는 너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쉽고 편하네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답이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더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도록 행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마땅히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주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